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듣습니다. 2장 1절로 8절까지 천천히 하는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좀 새롭게 보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천지창조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그것들을 보시면서 천지 만물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빛도 주시고 이 땅 채소 각종 식물 동물 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사세요. 그거 없어도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한 주간 다른 때는 별을 볼 때 그냥 무심하게 보더라도 저는 한 주간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별을 볼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기 하나님 공기를 주셔가지고 나 숨을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좀 그동안 잊고 살았지만 그 감사를 잊고 살았지 않습니까? 비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비를 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채소를 하나 먹을 때도 또 감사하고 천지창조 말씀을 듣기 전하고 듣고 나서 하고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달라져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실 때 매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후렴구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따먹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도 누리질 않아. 하나님이 누릴 건 그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지훈이 주려고, 예언이 주려고, 예찬이 주려고, 우리 딸 주려고 뭔가를 샀어. 그러면은 사놓고 그 주기 전까지도 기분이 좋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 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딸이 요거는 내가 사 입은 거네요. 옷 생각하니까 우리 딸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상을 다녔으니까 이제 그 3학년 때 되면 이제 그 실습도 나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양복을 사주더라고요. 양복을 샀는데 그 양복을 바지는 빵꾸가 나서 버렸고 옷도리는 입을 조금 입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있어요. 안 버리고 우리 딸이 사준 거라서 안 버리고 그대로 있는데 그 내가 입기 전까지 그 선물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아니면 또 선물을 사기 전까지 아빠를 주려고 선물을 살 거 생각하면서 아니면 또 월급을 받기 전에 이번 달 월급 받으면은 첫 월급이니까 받아가지고 아빠 옷을 사드려야지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누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매일 빛을 만들고도 기뻐하고 물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새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어 놓고 뭐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주인공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욱한 집사님? 보시기에 맞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 왜 심히 좋았더란 말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표현이 우리 경상도 말은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억수로 맞아요. 억수로 대파이 억수로 좋다 대파이 완전히 좋아 죽겠다 그러면 좋아 죽겠다. 우리 그들하면 죽겠다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이래 죽겠다 소리 잘 하는데 심한 말로 죽을 정도로 좋다 그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걸 생각하니까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습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 그것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혼란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왜? 이게 안내자가 없으니까, 내비가 없으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공허, 텅 비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허. 왜 공허합니까? 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 빈 그릇이라 공허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공허해야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흑암의 상태지 않습니까? 어느 게 길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찾아주셨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라하프였는데 라하프가 무슨 뜻이라고요? 닭이라든지 새가 조류가 알을 품듯이. 왜 알을 품습니까?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가지고 알을 품지 않습니까? 공허한 상태, 암흑천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표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품어주셔가지고 천지 만물,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은 1장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것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 새로운 거다. 1장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1장에 있는 것들을 다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돈을 막 벌고 또 벌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벌고 돈을 100만 원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100만 원 벌어보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벌어.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막 자꾸 더 달라고. 삼성의 그 노조원들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지요. 그죠? 느끼는 게 많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같으면은 먹고 그냥 뒤집어 쓰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1년에 연봉이 얼마인데 연봉이 다 최하가 1억이 넘어. 최하가 1억이 넘고 보통 1억 한 중반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 한 5천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주인하고 똑같이 깔라먹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배당금을 달라는 거. 아니 주식도 없는데 무슨 배당금을 달라 합니까? 배당금 달라는 거 똑같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건데, 이게 오늘 2장에 나중에 선악과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고 하니까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거든요. 아담에게 모든 거 다 줘버리면, 그런 걸 다 줘버리면 지가 하나님으로 착각할까 봐가지고 선악과를 나중에 줬다고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돈으로 채워도, 권세로 채워도, 뭘로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만족이 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돈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죠? 권세가 없어도 우리가 뭐 그냥 쓰레기를 줍고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다시 말하면은 왜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거쳐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1장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1장 제목이 천지창조. 2장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인데 소제목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이어도 되고,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를 주 제목으로 해서 부제목들이, 원래는 설교가 4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미리 보면은, 오늘 할 얘기 미리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오늘 안식에 대해서 나오고, 생명에 대해서 나오고, 선악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요. 그 4가지 설교를 해야 될 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하다 보면은 뭐 2장, 1장 가지고 4번 설교해버리면은, 제가, 이거 창세기 다 하려면 은퇴하고 싶어도 제가 은퇴를 못 합니다. 이 창세기 설교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2장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설교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매장에 되어가지고 꾸려주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을, 안식이 뭡니까? 쉰다는 얘기잖아요. 쉰다는 거.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안식.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천지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쉬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또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제자들이 그냥 물이 파도가 치고 이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해서 그냥 그 지경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셨을까.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천지 만물을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땀 찍찍 흘려가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40장 보니까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 하나님은 절대로 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일한다고 자꾸 책 잡으니까, 자꾸 뭐라 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사실은 안식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식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일을 하셔요. 이제 해가 왜 그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달이 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천지 만물이 좀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면, 오직 안식일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기계는 선풍기 밤새도록 돌아도 끄떡도 없지요. 그죠? 조금 열이 나긴 하더라만. 근데 선풍기 열 난다고 해가지고 그럼 해열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해열제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다음 7일째 하루 쉬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고정적으로. 그런데 너무 무리하니까, 또 쉬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만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체를 적당히 관리를 잘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가면은, 우리 몸은 자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병원에 안 가도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옥화 집사님 시도 때도 없어. 뭐. 그냥 아침이고 밤이고 밤낮 주야 거기다가 막 토요일 주일도 없이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온통 늘 뭐 피곤하지요.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내가 조금 뭐 그냥 입에 침 튀도록 그냥 열심히 막 설교하고 재밌게 이해한다고 설교한다고 해야 안 졸지. 안 그러면 조금만 하고 뭐 그냥 원고 보고 일하고 있으면 그냥 눈이 작으니까. 왜? 피곤하니까. 잘 수밖에 없어. 피곤하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옛날 아이들 설교할 때 가만히 얘 설교하는 법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뭐 이래 해야 애들이 장난 안 치고 좀 내를 쳐다보지. 가만히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꼼짝 안 하고 설교하고 있으면 꼬마 저희들끼리 장난치고 그냥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자꾸 왔다 갔다 여기 갔다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질문 바로 물어보고 질문을 해버리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 물어봐. 질문해버리고. 그래도 이 아이들은 기가 한 4개, 5개쯤 돼가지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서도 내 말하는 것은 잘 들어. 그래서 또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짓 하면서도 또 잘 또 맞춰요. 또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 기계와 달라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쉬면은 또 이게 또 늘어져가지고 또 녹이 쓰러져요. 녹이 쓰러니까 적당하게 일을 하고 적당하게 쉬고, 다시 말하면 적당이라는 것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제도. 이것을 거슬르면은 결국 누가 손을 벌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고장이 나는 것이죠.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을 어기고 그냥 7일 동안 그냥 쉬짐 없이 그냥 일을 해버리면은 우리 몸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도 없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만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는 날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다른 날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에도 주셨잖아요.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에도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천국에 가면은 일합니까? 일도 쉬고 다 쉬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거 쓰고 다 쉰단 말이에요. 쉬고. 근데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쉬는 거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만나죠. 성도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요, 안식일은 우리 성도들끼리 이 땅에서 교제하는 날. 여기가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면은 누구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소리 다 제껴놓고 그건 세상 소리 듣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난 날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랑입니다.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랑.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생명, 안식과 생명.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생각할 때 이거 뭐 여기 글자 그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의 상태로 가만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가만둬 놓는 흙의 상태로 가만 그대로 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물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 말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동물적인 상태로 있은 것입니다. 숨을 쉬겨 육신적인 숨을 쉬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먹고 뭐 움직이고 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데도 보면은 숨결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뭐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뭐 코가 귀가 하나님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가 귀가 하나님 닮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일부 담는 것이 있어요. 일부 담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모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생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지으셨다는 얘기도 이게 보통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뭐 힘 별로 하나도 안 들겠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르라는 뜻인 말인데, 이 말은 이 토기장이가 이걸 그 그릇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이쁘게 빚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야하라는 말은, 지으시다 이 말은 원어장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피곤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모에게 막 대들어요. 왜 나를 갖다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뭐 그렇게 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부모 죄이겠습니까? 부모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10달 동안 얼마나 애를 쓰면서 애를 키우고 또 젖 먹이고 뭐하고 그 키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 딸이 늘 불평을 하는데 왜 내 손가락은 짧게 했느냐고 불평을 해요. 손가락 짧게 했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손가락 짧으나 기나 없는 손가락보다 낫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그보다도 더 못 나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래요. 그때 우리 딸도 있을 때 누나하고 나는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 좋은 DNA를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분이 엄청 좋대. 좋은 DNA를 많이 받았더니 제대로 받았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록 제가 우리 딸에게 제대로 해준 건 없어도, 우리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 그냥 많지 않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힘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 없지요. 부모는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다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 그보다 더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짜오밍 어른께서
짜오밍 그런 게서 그 G7 그 회담에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말 한마디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옆에서 좀 끼려고 그 여러 사람 쭉 섰는데 예, 우리 짜오밍께서는 요 뒤에 서가지고 요 자꾸 삐걱삐걱 이런 내가 보더라고 안 끼가주니까 옆에서 좀 말을 한마디 묻어줘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거예요. 짜오밍은 나랑 자기는 갖고 완전 왕따 시키고 그래서 뒤에서 일하가지고 산책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트럼프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기니까 우리 마이 와이프입니다. 마이 와이프 자기 마누라 소개시키더라고 마이 와이프라고. 그 정도인데 트럼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비치고 말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아웃 한번 하고 말 좀 했다면 그거 대스특비라고 트럼프가 뭐 했다고 하고 또 뭐 뉴스 얼마나 크게 나오겠습니까? JTBC가 이제 문 닫기 생겼습니다. 알죠? 그죠? JTBC 뭐 중앙일보 지금 부도 나가지고 지금 뭐 부도가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일단은 부도가 났는데 당장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은 회생 신청을 이제 보고 은행에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MBC나 뭐 저런데 계급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광고를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큰 돈은 안 줍니다. 왜 큰 돈 주겠습니까? 큰 돈 안 주시죠. 뭐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광고를 들어가고 해야 저런 뭐 회사들이 조금 뭐고 살지 않겠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예. 어쨌든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짜오밍께서 트럼프하고 말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얼마나 좋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생명으로 통해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은 직통전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직통전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행복을 위한 질서 선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금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 가면은 미니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닌데 미니 동산인데 거기 보면은 오만 거 떼만 거 다 있지는 않으라고 복숭아 있고 미니 사과가 세 그루가 있고 복숭아나무 한 그루, 미니 사과 세 그루 거기다가 또 방풍나물도 있고 또 뭐고 또 뭐 산딸기도 뭐 두 그루나 있고 또 거기 그 안에 한 열 몇 가지 식물이 주로 자라고 있어요. 식물이 자라고 있고 거기다 도라지도 있고 또 더덕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따무마 아이고 내물 것도 없는데 여러분 따물 거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이거 비교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 먹어도 된다. 천 가지 만 가지 네 먹고 싶은 대로 보니까 네 임의로 먹으라요. 임의로. 네 먹고 싶으면 먹은 대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게 왜 자꾸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냥 또 마치는 찬양이 빨리 나오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러면 먹지 말라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먹나 안 먹나 시험하려고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걸 만들어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만들었어요. 선악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골치 아프게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파놓은 그런 고의적인 어떤 그런 함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히려 만드는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보고 네 마음대로 저 바깥에 나가서 살도록 하라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만 여기서만 네 마음대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제한을 조금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선악과도 물론 주셨습니다만은 다 주셨는데 그러나 금한 것은 하나를 금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만들어 네가 하나님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인장반지를 주었어요. 인장반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와 마찬가지예요. 국세. 옛날에 임금 도장 있잖아요. 도장. 인장반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도장 찍는 거예요. 인장반지란 인장, 도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왕이 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는데 단 한 가지 왕이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이 가지고 있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거라. 다시 말하면은 요셉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요셉 위에 바로가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늘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떵떵거리 다 하는 것 같아도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놔놓고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먹는다면은 아담은 지 마음대로 지가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를 금한 것을 하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다 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이게 규율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은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진짜 행복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준이가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할아버지가 다 해주면은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할아버지를 지 종처럼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안 돼 하는 것이 있어야 할아버지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깨닫고 지가 행복하는 거예요. 이걸 주면 행복하고 저도 주면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걸 주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거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까 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늘 하나님께 양보를 하고 양보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안식, 생명, 선악과 가정 이 네 가지가 나온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고 이거 다 골치 아프게 기억을 못하겠다. 내 머리는 한계가 있다. 이거까지 다 하다 보면은 머리 열난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2장에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설교하고 조금 좀 서론적인 얘기를 미리 말씀 좀 하면은 여기서 지금 하면은 제가 그 역사
얘기했죠.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역사 얘기해서 캄캄한 밤에 역사 시작과 끝 얘기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 최종과 마지막,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그 얘기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한다. 근데 구약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시대? 선지 시대라고 했어요. 신약은 증인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증인 시대, 선지 시대로 나누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꽉 있어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약에는 막 수많은 선지자들이 쭉 나오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에는 선지자가 여러 명 나와요. 누군데?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아담, 두 번째 선지자가 노아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6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6명만 얘기하면 창세기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6명의 이야기가 창세기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의 이야기고, 아담의 후손 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담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 5장에 들어가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쭈르륵. 아담이 누구까지? 노아까지 쭉 연결돼요. 노아까지. 그리고 또 6장부터는 노아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얘기 쭉 나와가지고 11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보면 11장 끝에 보면 11장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가면은 또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맨 마지막 끝머리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쭉 이렇게 되는. 그 창세기가 6명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6명 머리 기억을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대충, 창세기 내용을 기억하기가 좋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아담 얘기를 하고요?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1장도 천지창조는 주인공이 아담입니다. 아담 창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아담을 위해 가지고 앞에 거 쭉 빛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1장도 아담, 2장도 아담. 하와를 왜 얘기하느냐?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선악과 하와가 따먹었다고 우리가 죄인된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기 때문에 하와가 따먹으면 하와 혼자만 죄인인데,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된 거예요. 죄인된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가정부터 먼저 제도적으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었어. 뭐였습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보시기에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짝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대충 우리가 램 수면 상태 얘기하는데, 램 수면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죠? 갈비뼈로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좀 있어요. 그죠?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왜 머리뼈로 안 만들고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이왕이면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더 좋은 하와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종교개혁가 우리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발가락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남자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발가락뼈가 아니라 심장 주위에 있는 갈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갈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앙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중앙이고, 그래서 또 이 갈비라는 것은 가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또 보호를 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비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한 건 아니고 칼빈이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뼈 중에 제일 좋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라 부르라. 이 첫 번째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다시 말하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내 목숨과 같은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며 인류 최초의 신성한 제도인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이 보고도 우리 주은이 자주 만나니까 주은이가 1번이라 하는데 누구 빼놓고 1번이다 내가 얘기를 해요. 누구 빼놓고.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가 1번이야. 주은이가 1번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1번이야. 얘기해요. 1번은 사람에게 있어서 1번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번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는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입니다. 세 번째. 근데 십계명에 보면은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질 않았어요. 왜 안 했습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안 시켜도 잘해. 자식은 키워놓고 자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자식은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다윗이 압살롬 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압살롬 죽은 데 대해서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죽이려는 한 놈 아닙니까? 반역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그렇게 애통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 자식 사랑하는 것은 천륜이라. 안 가르쳐줘도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부모는 이거 안 가르쳐주면 하라고 안 하면은 부모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니까 하라고 그냥 강제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질하지 말고 왜 적어놨습니까? 사람을 자꾸 이게 독질하지 말라 적어놔도 자꾸 독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다 넣어놨어. 간음하지 말라 적어놓은 것도 사람은 간음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안 적어놨을 거야. 왜? 안 적어놔도 간음 잘하니까 안 적어놨을 거야. 그런데 간음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간음하려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안 적어놔도 잘해. 자기 몸 사랑하는 것은 잘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적어놨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네 몸 사랑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하니까. 그래서 마누라 사랑하는 것 첫 번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번만 하고 마칠게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주은이하고 같이 살 때 참 좋았어요. 눈만 뜨면 주은이 보고 주은이가 엎지는 거, 디비는 거, 또 그냥 걸음마 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막 다 봤단 말이에요. 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닌거 타고 있다가 닌거 떼고 나서도 이거 뭡니까 이거 들고 이렇게 빼라가지고 막 뛰댕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걸음을 못 걸으니까
근데 요거 잡고 붙잡고 요거 잡고 밑에 로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런 거 얼마나 편해. 두루루 밀고 갔다가 막 그냥 지세상이라 그거 막 그냥 두루루 밀고 가고 이리 두루루 밀고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만. 그러다가 갑자기 이걸 갖다가 딱 세놓더만은 딱 손을 놓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한 발, 두 발, 세 발, 내가 저쪽에 있는데 따닥따닥 다다닥 뛰는 거 있지. 한 발, 두 발 떼다가 다다닥 뛰어 나한테 뛰어오는 거야. 내가 저 앞에서 준이 딱 쳐다보고 있었거든. 다다닥. 지금 막 저거 아빠 보기 전에 내가 이제 첫발 뛰는 거 내가 처음 봤지. 봤는데, 그런데 좋아. 준이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쁘고 좋고, 눈에 여도 정말 안 아플 정도로 진짜 이쁘고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샤워하고 나올 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오잖아요. 누가 볼 사람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샤워하고 나올 때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와. 그냥 뭐 앞에 저 목욕탕에 가면 앞에 수건이라고 들고 나오지만 나는 그냥 나온단 말이야.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냥 팬티 입고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샤워하고 막 습기가 근데 그래서 옷 다 입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옷을 다 입고 나와야 돼. 대충 입고 나와야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부부니까, 한 몸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허물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했다는 거. 범죄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다른 상대방의 허물이,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천국 가면은 허물 보이겠습니까? 천국 가면 허물이 보일 거 하나도 없어. 조금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천국 가면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여러분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했는데,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지어 지은 거 다 거기서 다 까발리지는 건 아이가, 그런 생각이 내가 조금 부담스럽게 내요. 천국 가면은 아이고 우리 딸이 아빠가 그렇게 좋은 아빠인 줄 알았더만, 아이고 아빠가 이런 죄도 지었네 저런 죄도 지었네 이런 거 또 다 까발리죠. 다 아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남의 허물 안 보고 벌거벗은 상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고백처럼 내 곁에 주신 배우자와 가족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 주은이가 왜 이쁘게 했습니까? 주은이, 집사님 언제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특별히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은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처럼 그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걸 덮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에덴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에덴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회복하고, 세 번째로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다시 말하면은 질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내 위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사시는 걸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최고로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약점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렇게 할 때 우리 또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지킬 때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에덴을 회복하시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찬양할까요? 찬양부터 합시다. 찬양부터 하고 공동이해를 좀 할 거니까 찬양합시다.